지난주는 그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의인과 원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군가,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사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씀을 믿는 의인과 말씀을 믿지 않는 원수 둘을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근래 히브리서 말씀이 사실은 8장서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이게 나눴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실제로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전에 계속해서 너희가 오직 붙잡아야 될 건 믿음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물 되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분리가 됐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막에서 섬기고 같은 희생물들을 자주 드리긴 하는데, 그러한 행위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거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긴 하죠.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섬기며 같은 희생물들을 자주 드리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율법적인 행위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영원히 드리셨대요. 그 희생물을. 그러니까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시기 위해 14절에서 그 얘기하시죠.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셨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거죠. 희생물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 이후에 이제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제사장들은 죄를 제거하지 못했지만, 11절 말씀이죠. 죄를 제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신 뒤에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셔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했었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했었고 다른 곳에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기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자기라는 건 누구죠? 일단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원수들.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 요것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발받침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발 편하라고 이렇게 발 올려놓는 발받침 있죠. 그래서 그 발받침으로 그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발로 밟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발받침이니까 우리가 그냥 발에 받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나누겠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들을 발로.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발로 밟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 자기 원수들을 발로 밟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은 뭐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내용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일단 구별을 해 놓으십니다. 그 왜 마태복음 25장 동안 양과 염소 비유 얘기하실 때 처음 시작서부터 어떻게 하시죠? 양과 염소를 따로 구별을 해 두시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거가 똑같이 구별된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을 믿는 사람들을 영을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셔서 영을 영원히 완전하게 이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헌물을 드리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자들의 영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쫙 반복하면서 쭉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라는 것은 영을 완전하게 하신 것, 방금 그 14절에서 얘기한 그 영을 완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증언을 하셨다는 것이냐? 앞서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3, 34절이거든요. 뒤에 인용하는 16, 17절이. 그걸 인용한 건데 요거를 또 앞선 8장 10절에서도 인용을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8장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 정리하면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3, 34절을 성령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16, 1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는데 믿는 자들의 영을 완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도 증인이 되시는데 그분은 예레미야 31장 33, 34절과 앞선 8장 10절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6, 17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그날들 이후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셔서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영들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을 그 죄를 제거하고 영을 완전하게 만드신 이후에 내가 요렇게 할 거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씀하셨냐? 내 법들이라는 건 당연히 율법을 얘기하죠. 근데 율법은 다른 말로 그 크게 얘기하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내 법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율법, 내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완전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가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록이 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는 영이 완전해져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죠. 아예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연합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한다라는 말씀은 먼저 번에도 나눴었죠. 8장 10절 나눌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상황,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영에 기록되면 그것이 올라와서 혼적으로 생각이 나고 기억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새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신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거다라고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겠다. 이거 요한복음 말씀도 그대로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진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하게 된 그 새 언약 백성들, 그 새 언약 백성들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영이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성령님께서 전혀 기억을 하지 않겠다. 완전히 잊어먹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는 이제 없어졌다.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한 적이 없었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강조한 이유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을까? 만약에 걱정하고 염려하죠. 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혼이범하는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이 예습관에 따라 범하는 죄는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죄를 범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난 죄인이구나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구별을 못하고 또 이렇게 분명한 17절의 구절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명단들 중에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되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안 됐다면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그 죄들과 불법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 지금 용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죄들과 불법들이 용서받은 곳, 지역, 어딥니까? 그게 바로 죄들과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그 죄로 인한 헌물을 다시는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제사 안 드리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이별을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죄와 아직 이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 예배를 지금도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별도로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립니다.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뭐 이런 큰 행사 때마다. 근데 그때 양이나 염소 잡는 게 아니라 닭모가지 비틀어서 잡아요. 지금은 간소화시켜서 닭 잡습니다. 닭. 그러니까 닭이 참 불쌍하긴 해요. 뭐 치킨도 그렇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드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섬기며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그 몸으로 영원히 죄들을 제거하실 수 있어서 그 제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거하신 이후에 당신의 원수들을 발로 밟으실 때까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도 증언을 하신다. 뭐라고 증언하시냐? 그날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만드신 이후에 내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들과 불법들을 용서받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아, 와서 자유를 얻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라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강조하면서 정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말씀들을 이제 반복 정리를 하면서 그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걸 믿고 희생물을 드려야 죄가 제거될 수 있다고 자꾸 믿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 너희가 꼭 믿어야 된다. 믿은 사람의 죄를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뭐 보복은 없다. 한 번 그렇게 하시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거 믿어야 된다, 너희가. 그리고 믿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심어져서 그 사람이 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지금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1장에서 빵 터뜨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었고 뭐 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도 믿어야 된다. 이거를 11장에 가서 확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드업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 그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런 말을 너희가 끝까지 믿고 그걸 붙들고 안 놓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발받침이 되어서 예수님께 발로 밟혀서 마지막까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원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말씀을 믿는 의인과 말씀을 믿지 않는 원수라는 것을 그 제목으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